자, 오늘 제목이 속임당하는 야곱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이 장군이 누구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아주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둥병자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 은혜 받지 못한 자, 화려하지만 속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아람 나라에 잡혀간 이스라엘 계집종이 이 나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계집종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자에게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말하니까 귀가 번쩍 떴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으로부터 특별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 자신 생각에는 손자가 와서 특별 예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 나만 장군이 화가 굉장히 났어요.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좋은 강이 없느냐?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따위로 대우를 하느냐?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이런 나라 다 망하게 할 수 있는데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때 부관 중 한 사람이 장군 보고 아버지여 하면서 권면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신하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안 하겠습니까? 씻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그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나만이 몸을 씻기 시작했는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 얼룩덜룩한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사 선자가 왜 나만 장군에게 씻으라고 했습니까? 때가 많아서 목욕하라고 했습니까? 때가 많아서 목욕하라고 했다면 목욕탕 가라고 할 텐데 왜 그렇습니까? 먼 길을 더위에 이게 찾아오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군요 하면서 시원하게 강물에서 목욕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입고 폼 잡고 있는 군복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네가 달고 폼 잡고 있는 번쩍번쩍한 계급장 다 떼어내라는 겁니다. 너의 명예, 위신, 체면, 훈장, 별 다 벗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지. 그런 것 갖고 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목욕하려면 옷을 벗어야 목욕할 수 있어요. 목욕탕 가서 부끄럽다고 추리닝 입고 목욕합니까? 바바리 코트 입고 이거 합니까? 아니, 팬티 입고 목욕합니까? 일단 속옷까지 다 벗어야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아만 장군이 입고 있는 군복, 계급장, 명예 다 벗어 던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번 목욕하라, 이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순종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고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못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지난밤도 보여주셨고 또 나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구나, 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또 저녁에 눕기 전에 또 눈 감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또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갈 때도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세상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 만나는 응답이 있어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는가 해석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어려움 닥치면 완전히 실패해 버려요. 넘어지면 일어설 길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에 정직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답을 얻어야 될 겁니다. 내 주위에서 생명운동, 전도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볼 때 이게 실제로 되어진다면 우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면 뭔가 비정상이에요. 내 주위에 생명운동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상하게 내 사업처 안에 생명운동이 자꾸 일어난다, 그건 내 사업이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직장도 사업도 다 팽개치고 전도라 가자, 그건 전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내 생활 속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집어치우고 특별히 나가는 건 특별한 행위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전도받을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내게 성경 공부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내게 구원받을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내게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자신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하면 아기 낳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면서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애를 낳기 위해서 유럽으로 프랑스 유학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아기 낳으려면 시집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옆에 말씀운동이 자꾸 일어나고 갈급한 심령이 자꾸 붙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성경 보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보세요. 성경에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옵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되이 하나님에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린 정말 응답받아야 되고 감사가 넘치고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이 같이 은혜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말만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만 하면 염려하고 말만 하면 불평 불만 나오고 있다면 벌써 은혜 못 받고 있다는 증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과 얘기하면 받은 은혜도 다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안 일어난 이유가 염려 때문에 그렇고, 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자꾸 남 시기하고 질투해서 중상모략하는 건 절대 응답이 없어요. 안 옵니다. 자꾸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큰 응답 안 옵니다. 소리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믿음 주고 기도하고 싶고 염려가 그치고 해야지, 그 사람 만나면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믿음 떨어지고 자꾸 염려가 생긴다면 그건 사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화를 내린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이 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20년을 속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자,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하지만 야곱이 속는 것 같지만 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냐? 그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만큼 손해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안 속여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곱 인생은 한마디로 속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어째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난당하는데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누운 땅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사람은 단순히 됩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계산이 없어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야곱은 세 가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하겠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찬송, 감사,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언약 붙잡은 야곱은 승리적, 선포적 기도를 했어요.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하느냐?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했습니다. 그것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자,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이걸 확신하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곱은 20년 동안을 호동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딱 약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성령의 내주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의지하면 승리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열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응답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사단 결박하고 이기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천사 동원권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겐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주시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런 선포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나와요. 반대로 악령 충만함은 불평, 불만, 시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속임과 고난을 이기고 이게 승리한 비결입니다. 자, 성도가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믿고 선포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 붙잡은 야곱은 예언적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인천과 민족 세계복음화 외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계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 붙잡은 야곱은 실제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야곱은 신풍나무, 단풍나무 가지고 실제적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와 전도, 찬양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중요합니다. 세상에 기도 안 하고 성경 말씀 운동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야곱은 꼭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했어요. 12지파의 조상, 족장 중에 족장 아닙니까? 자, 바울의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였습니다. 지역 로마 세계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멍하게 옛날 생각 말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에 살기 원하고 밥해 먹고 소풍 가는 생각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세에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만용이 아닙니다. 말세 때 사는 우리는 정신 차리고 복음을 바로 전해야 살아남습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훈련되어야 돼요. 크게 하고 많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0년, 80년 살아도 헛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사실대로 행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우리 생명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지실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야곱이 많은 속임 당했지만 믿음 잃지 않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나중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사실을 말씀 통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시고 다친 마음도 열어주옵시며 우리 잘못된 생각도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욕심, 동기, 개인의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권을 일만배 허락하셔서 우상과 흑암 세력이 꺾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